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또 비전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가 형식이 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약간 혼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좀 드리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 대표기도 없이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좀 기도하기는 대표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처럼 대표자가 준비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우리가 또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하는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 또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은진 선생님 아이들한테는 또 우리 이은진 성도라고 이제 표현해야 될 텐데 우리 이은진 선생님이 그 RN 시험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 4년 하는 거 2년 만에 어렵게 끝내서 또 시험도 한 번에 패스해서 얼마나 좋은지 또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축복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은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제가 이 비전 찬양을 그냥 좀 길게 서두가 길게 해도 좀 용서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전 찬양을 왜 항상 부르냐면요. 요한계시록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전 찬양이 꼭 그 모습 그대로예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처음에 할 때 꼭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가 참 많았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그렇게 찬양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들도 많이 읽었는데 이 비전 찬양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갔을 때 저는 이렇게 찬양할 것 같아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래서 꼭 비전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날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은 개인적인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저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기도 하고요.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으면 해요. 좋겠다는 게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좀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자 우리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좀 자녀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옆에 앉을 때 좀 머리에 손을 얹으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자녀들을 좀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더니 이 일은 왕이 왕년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도 인내 하시는 그의 왼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도 인내 하시는 그의 왼손 선포하네. 만왕의 왕 하나님 지금
삶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려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탠다드 바이블을 비롯하여서 많은 성경들은 이 거룩함을 단순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자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우케스티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보스팅, 자랑하는 것, 그 다음에 글로링하는 그러한 어떠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rejoicing,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많은 다른 성경들은 이 자랑을 기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rejoicing,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양심의 증언,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의 행복한 평화와 고요한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증거로 말미암은 평화와 만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기쁨이라면 결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 취급을 받고 굶주림과 추위, 헐벗음, 온갖 열악한 상황에 방황하고 또 조롱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혹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기 때문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파워포인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증언 고백한 거거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또 그 성경의 인물처럼 살기를 원하는 인물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누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는 그분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대부분 우리가 영어 이름을 정할 때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을 따라 정하잖아요. 사도 바울, 목회자들 중에 참 폴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서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영어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 매맞고 죽임당하려고 그래서 도망가야 되고 결박당하고 굶주림, 결국은 마지막엔 그는 감옥에서 갇혔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마지막 그의 삶은 순교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요셉. 참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떤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닮고 싶은 인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자연적으로 오는 기쁨이라면 굳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까지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기쁨은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종의 양심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햇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듯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티끌과 같은 죄라도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는 자신의 양심에 민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양심의 둔감함 또는 냉담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예민한 감정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이래로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느낄 수 없었던 정도의 양심의 민감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양심이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양심이 무엇인지, 또 양심이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진 자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양심 무엇입니까? 성경, 특히 바울은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영혼에 심어놓으신 것으로 자신의 기질, 생각, 말, 행동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모든 영혼에 심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기질, 생각, 말, 또 행위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방인에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선악 분별을 위한 양심의 표준,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써놓으신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사실은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말하는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법은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준 말씀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표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잣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양심의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말할 때 선한 양심, 꺼리낌 없는 양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꺼리낌 없는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정죄받거나 고발당할 일이 없는 양심,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평안할 수 있는 양심, 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한 양심, 꺼리낌 없는 양심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꺼리낌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선한 양심과 꺼리낌 없는 양심의 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려는 사람은 이미 닦여진 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다른 터를 닦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는 믿음에 의해 이해의 눈이 열리면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결국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들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중에 거울로 보듯 우리 영혼의 실체, 가장 내밀한 움직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율법과의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양심,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행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행함은 다시 말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 우리 영혼에 대항해 계속 싸움을 걸며 우리 영혼을 다시 마귀의 함정과 멸망의 넓은 길로 끌어들이려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들과 또 그들의 자녀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단순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가지고 있는 의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속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또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진실함, 그것은 의도의 단순함을 가지고 우리가 겨냥하는 간역을 실제로 마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진실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만 바르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진실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공로를 통해 지금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신, 값없이 주시는 사랑, 대가 없는 자비, 그것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좀 복잡한데 단순화시키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기쁨이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이고요. 악의 모양을 버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 안에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진실하게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가능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게 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쓴 배경을 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행복할 때, 기쁠 때 이 고린도후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상태는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 도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거짓 사도야, 그를 따라서는 안 돼,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이 지체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봐,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잖아,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지금 정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넌 거짓말쟁이잖아.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는 좌절하고요.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차라리 난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그래도 나는 기뻐. 제정신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는 말하기를 나는 기뻐 말해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증거하기에 나는 기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안 돼요. 막혀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도전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너의 안에 있는 영이,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하는데 어디서요?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냐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안 돼요. 막혀요.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삶을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억울한 일들이 내 앞에 이렇게 있는데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말이 안 돼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그것이 막히고 안 되고 안 풀리고 여전히 내 주변을 돌아봐도 막혀있는 것 뿐일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또 양심에 민감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 행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상이 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니 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증거하기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뭔가 안 되더라도, 지금은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일들이 여전히 막혀 있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기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 아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 기쁨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임을 이 시간에 좀 조용히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은 넘치지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누구나 무거운 짐 아무 것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는 오늘 동안에 사랑의 주님이 나의 힘 알 수 없는 믿음의 길 위에 예배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는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팀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리라 그분을 찬양하니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서는 알게리라 그곳을 두려워하니 주의 영광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리라 날 만드신 사랑.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또 그 일들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걷지만 또 다시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나를 향한 시선이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더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삶임을 그러나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심을 또 내 안에 하나님 나의 양심이 내 안에 영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기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또 우리에게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또한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알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됨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나와 함께 드립니다.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갑절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앞에 큰 산이 있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종전 최영미 선교사님, 신태훈 최공주 선교사님, 유선정 선교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무엇보다도 그들이 만나는 영혼들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